좀 바쁘다네. 사랑해야 됩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스님의 행적,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깨달았고 또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그런 쭉 살펴봤고, 지금 당신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로 깨달은 분들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는 뭐 수행 차원이 아니고 깨달은 눈으로 보는
그런 이제 말들이다. 그 간변이라 돼요. 앞에 사람의 말을 이렇게 다시 점검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129페이지. 세존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학이 한번 여기까지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이 세존께 모든 법은 항상한 것이냐고 묻자 세존께서 대답하지 않으셨고 또다시 법은 무상한 것이냐고 여쭈었지만 역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학이 말하기를 세존께서는 일체의 지혜를 갖추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니 세존께서 그대가 물은 바는 모두가 희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다. 선석께 말씀했다. 이학은 말을 했으나 벙어리 같고 세존께서는 말이 없었으나 오래와 같다. 여기서 분명히 보더라도 희론을 당한 것이다. 뭐 때문일까?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이학은 외도입니다. 외도가 이제 뭐 부처님 찾아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시비하러 온 것 같습니다. 당시 법을 물으러 온 건 아니고 시비하러 와서 항상하냐 무상하냐 이제 물은 거죠. 모든 일체법. 그러니까 모든 지금 문에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체 현상들은 항상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또 일체법은 무상한 것입니까? 항상이 없습니까?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하다 하면 왜 변하냐 말이지, 그죠? 무상하다 하면 무상하다 하면 어떻게 또 도를 이루나 말이지. 그냥 뭐 어떻게 대답해도 희론이 되는 거라. 이야기에 대해 말하기를 스님께서는 일체의 지혜를 갖추시고 계신데 어째 저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대가 물은 바는 모두가 희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누구 오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오는지 아는가 봐요. 나를 시험하려고 그런지 아니 진짜 법을 물으는지 아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비의 말로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요 내용을 이제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이학은 외도는 말을 하였으나 벙어리와 같고 세존께서는 말이 없었으나 우리와 같다. 말 없는 슬법이다 이 말이죠. 말 없는 사자오다 이 말이죠. 여기서 분명히 보더라도 오히려 희론을 당한 것이다. 분명하게 그 뜻을 알아내더라도 왜 부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보더라도 오히려 희론이다. 뭐 때문일까?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한마디도 아닌데 들어라. 그러거든요. 원내인들 같이 읽습니다. 자자일에 문수를 쫓아내려고 했다. 세존께서 자자일을 맞이하시는데 문수가 세 곳에서 안근을 짓는지라 가서의 문수를 쫓아내려고 태를 잡자 100,000,000억 명의 문수가 헌신했다. 가섭은 거의 신토 능을 다했지만 태를 들 수가 없었다. 세존께서는 마침내 가섭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느 문수를 쫓아내려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니 가섭은 대답이 없었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문수가 알고 있는 것은 가섭이 알지 못하고 가섭이 알고 있는 것은 문주가 알지 못하다. 그들 알지 못한 건 그만두고라도 100,000,000억 문수 중에 누가 참 문수인가? 자자는 해지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해제 마지막 날, 그 전날 저녁에 그렇게 하면 자자는 자기 잘못이나 남의 허물들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날. 왜 자자를 정했느냐? 평상시 공부하다가 이런 저런 하면 시비에서 공부 안 되니까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자기 허물을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더라도 허물 찾는 그건 왜 그러냐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허물 짓지 말자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자자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시비하자는 게 아니고 더 앞으로 더 잘 살자 그런 뜻으로 이제 자자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날에 이제 안거가 얘기 나옵니다. 안거라는 것은 이제 그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기한 한정한 기한을 지낸 것이죠. 보통만 100일 3개월 정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인도에는 우기가 있으니까 처음에 세니들 부침 제자들은 우기 때도 왔다 갔다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도하고 내지는 공양 하러 그렇게 갔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진흙탕에 배우고 그러니까 복이 안 좋는가 봐. 그러니까 신도 가서 부처님이셔. 다른 수행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부처님 수행자들은 그렇게 우기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진흙이 먹고 옷이 떨어지고 복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그러자. 그래서
우기 때는 그 지역 어떤 지역에 모여서 그렇게 정진하는 걸로 그렇게 공연지 안거에 있어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안 벗어나는 게 원칙입니다. 안 벗어나는 게 벗어나면은 안거를 어기는 거라. 그런데 또 소성 안거와 대성 안거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대성의 대표고, 이 가섭이 마가섭인지 뭐 다른 가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섭 존재 같은 거 우리는 서문에서는 뭐 견성한분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가섭도 여러 가섭이 있습니다. 오르벨라 가섭, 가야 가섭, 나야 가섭 쭉 있고, 그 진짜 마가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때까지는 뭐 마가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섭 존자는 이제 성문의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문의 법에서 있어서는 그 어떤 한정한 지역, 예를 들면 우리 그 용잠사 같은 용잠사 안에서 이렇게 한정한 데서 이제 안거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원각경을 봤지만은 대성에서 안거는 이제 어떤 그것도 이렇게 한정한 지역도 원칙으로 삼지만 그 안거라는 개념이 이제 내 생각으로도 난 어디까지라고 그렇게 내 차원 전체 내지는 사실 같은 문수보살 같은 우주 전체라고 볼 수 있죠. 문수보살이 백천군데를 돌아다니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겠습니까? 그 정도 이제 능력과 지혜가 충분히 문수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 성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죠. 그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문수보살이 세 군데서 안거를 놨는가 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가 왔다 갔다 했는가 봐요. 분신을 놔둬서 안거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자자이래. 머리 자는 안거는 일정 지역에서 그래 놔야 되는데, 문서 세 군데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는 이제 이 대중에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라고 쫓아내려고 이제 요 태 나가는 것이 아마 어떤 기구 같아. 이제 태가 몽둥이 태는 몽둥이 태거든요. 근데 몽둥이를 떼는 거 아니고 몽둥이를 떼려고 그런 거 아니고 발언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물건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잡고 이제 발언권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들렸다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자자이를 맞이하시는데 문수가 세 곳에서 안거를 짓는지라 가서의 문수를 쫓아내려고. 그 보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문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안거의 개념을 약간 달리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성문 입장에서는 이 절에서 한 절에서 그 안거를 놔야 되는데 여기저기 그래 놔니까 이건 이제 그 안거법을 어겼다. 그런데 가서의 문수 쫓아내 태를 잡자 백천만미 문수가 신천했다. 이게 문수가 한 명인데 100천만 명으로 변화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 주르반타카처럼 주르반타카 하는데 어떤 이는 빨리 하고 어떤 이는 경전을 보고 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확 이제 단번에 그냥 100천만 명이 나타난 것이죠. 가서 그거 신청은 다 했지만 태를 들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태라는 거 아마 발언권을 얻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대중에서 들려고 했는데 들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문서가 100천만 명이 화연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묻기를 그대는 지금 문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문서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어떤 문서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가섭이 대답이 못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대성의 경계와 소성의 경계의 차이를 조금 엿볼 수도 엿볼 수도 있겠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선사 선생님도 그럽니다. 고봉스님은 문서가 알고 있는 것을 가섭이 알지 못하고 가섭이 알고 있는 것을 문서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성과 소성의 그런 차이라 문서는 대성의 대표고 가섭은 소성 성문의 대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그이들이 알지 못한 그만두고라도 그러니까 100천만의 문수 중에 그 나타나는 문수에 어떤 문수가 진짜 문수냐 이 말이에요. 참문수인가, 어떤 문수가 참문수겠어요. 그런 화신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물론 우리는 화신은 아닙니다만 화신의 개념으로 세세생생의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전생의 다른 모습, 그 수만 전생의 다른 모습 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나는 나다고 하는 게 있던 거라. 나다고 했는 거예요. 어떤 나가 진짜 나란 말이지, 그죠? 어떤 나가 진짜 나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나가 진짜 나요? 찾아보세요. 어떤 문수가 진짜 문수인지. 사실은 그건 진짜는 없어요. 또 없는 것도 아니라 가짜가 진짜요. 꽃을 들어보였다.
세종께서 옛날 영상에 계실 적에 꽃을 들어 대중에 보이셨는데 그때 대중은 모두 말이 없었지만 오직 가사존자원이 빙그레 미소 지으니 세종께서 나에게 정법안장인 열별모심과 실상무상의 미묘법문인 불림문자의 교회별전이 있으니 이를 마가섭에게 붙여가노라고 하시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세종께서 머리를 붙잡으시고 가섭은 꼬리를 붙잡았지만 오늘까지도 들어일으키지 못했다.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꼼짝하지도 않는구나, 꼼짝하지 않는 것이로구나 있다. 세종께서 옛날 영상에서 계실 적에 꽃을 영산성 여건 영취산 아닙니까? 영취산에 있을 때 그때 대중도 쭉 모이는데 이때가 뭐 거의 뭐 말년일 겁니다. 부처님 말년에 그때 뭐 8만 4천 번을 쭉 말해놓고 그래도 오직 당신 뜻에 갸되는 분이 없었는가 봐요. 그자 이제 그 뭔가 알려주려고 꽃을 집어 그 부패의 상이 너무 환희로운가 천상의 인간들이 이제 꽃을 뿌려 공양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리는 꽃 송이를 한 송이를 가만히 있는 거라. 그 꽃을 들어 보였다는 거죠. 여마시중. 그때 대중은 모두 말이 없었지만 오직 마가선 혼자 빙그레 웃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꽃을 들고 이제 와야 했는데 마가선 빙그레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빙긋이 웃다는 건 뭡니까? 아, 부처님께서 저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자 부처님께서 역시 아시고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모심, 정법안장, 정법을 바른 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그죠? 그 정법안이라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정법안 장인.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다가 알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정법안장이야. 그게 열반묘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미묘법문. 실상 대 실당 참다 모양인데 모양 없다는 거죠. 모양 없는 참다 모양이라. 이 미묘법문이 있으니 그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 또 꽃을 들어서 이걸 표현해 주려고 한 것이죠. 실상무상 미묘법문 있으니 불리면자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회 별전이다. 요 뒷말이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내가 마가섭에 붙여가노니 하여금 이 교회 별전을 하여금 끊어지지 못게 하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법안장 열반모심 실상무상 미묘부분이 있으니 지금 내가 마가섭에게 전하노니 이 말밖에 교회 별전 말밖에 달리 전한 이것을 하여금 끊어지지 못게 하라라고 부족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스승께 말씀했다. 스승께 머리를 붙잡으시고 가슴은 꼴을 붙잡았지만은 요사 뭐 꽃을 들었다 하니까 뭔가 들었어요. 뭘 이제 들었는 거라. 들었는데 이제 세정을 들자 마가서 빙그레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 들라고 이제 그 머리를 들고 마가서 꼴을 들고 둘이 들었지만은 오늘까지 들지 못했다는 거죠. 뭐를 오늘까지 들어일으키지 못했다.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느냐로 하면서 당신이 드는 시기에요. 꼼짝 않는 것이구나 했던 거죠. 뭔가 이제 알아야 돼. 뭔가 그죠?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서 뭘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지 가도존자는 뭘 알아서 빙그레 웃었는지. 스님께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시면서 세종께서 열반일생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시면서 대중이 구했다. 그대들의 나의 자막음 세계 몸을 봐라. 마음껏 우러러보고 후회하는 없도록 하라. 만일 내가 밀도했다라고 말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요. 만일 내가 밀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더라도 또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시고 당시 100만원 대중이 모두 다 깨달았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황명구담이 40군을 엎어질 듯 넘어질 듯 바삐 돌아다니며 종행으로 자유자재하게 슬프를 하여 마루의 은근함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이는 100만억의 중생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출리산 아래 떨어져 해탈의 길이 없게 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다. 부처님 당시에 모든 이들이 그죠? 부처님 제자들 내지는 부처님 신도님들 아주 뭐 독한 외도를 놔두고 모든 이들이 다 부처님을 보고 싶어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랬는 것이죠. 그 부처님 모습만 봐도 다 감화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날 열반 드는 날 이날 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부처님 뭐 답의를 할 거니까 그죠? 답의를 할 거니까 더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대중들에게 그대가 이날이 지나면 오늘이 지나면은 내 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니까 내 모습을 천천히 봐라 이러는 것이죠. 천천히 봐라.
그 말이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그 황금새 30 이상의 30 이상 8종 후에 그 무슨 천천히 살펴라 잊어버리면 없게 하라 이 말이죠. 그 아쉬움을 이제 은근히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뭐 부처님이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다시 보지 못할 대중들에 대한 아쉬움이죠. 그래서 부처님 그 다시 보지 못할 거니까 잘 보고 또 다시 내가 마지막인데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 후회하는 일 없도록 잘 보시라. 그 부처님 모든 대중들 이제 다 신들도 말라족부터 올 수 있는데 다 천상 사람들까지 다 예를 받았답니다. 밤새도록. 그러다 이제 그 한밤중에 열반의 뜻이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 더 이제 존체에다가 예를 올리고 그 뒤에 이제 사비를 일주일 하고 또 사리의 분배를 일주일 하고 그래 보름 부처님의 그 장례 시간 3칠 동안 그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마지막 가시기 전에 내 모습을 잘 봐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말이죠. 스님께서 열반의 회상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시면서 대중과 했다. 그대들이 나의 자막음색을 몸을 봐라. 마음껏 우러러보고 후회하니 또 이 다음 또 오늘 지나 보지 못할 거니까 다시는 이 모습 보지 못할 거니까 그때 못 보고 그때 못 보고 그때 좀 더 볼 걸 그때 내가 자세히 볼 걸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해라. 만일 내가 밀도했다라고 말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요. 밀도는 멸해서 도자가 건너다 또 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없어진다 이 말이죠. 말하기도 했다면은 내 제자가 아니고 밀도하지 않다, 없어진다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니다 하시니 당시 100만 대중 모두 깨달았다. 뭘 깨달았습니까? 건강에 그러면 야기새끼나 이 음성과 시인 행사도 있잖아요, 그죠?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본다면 이 사람은 능히 나를 보지 못하라. 오늘 사도를 하는 것이라 능히 나를 보지 못하라 했거든요. 말은 그래놓고 왜 내 모습을 자세히 보라 했나 말이죠. 말은 그래 하셔놓고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공스님께서 황명구담이 구담은 고타마를 이제 음력이 고타마의 음력 구담입니다. 고타마 시달타 하잖아요, 그죠? 황면은 이제 그 누런 얼굴, 황금색 얼굴. 그래서 부처님을 뜻하죠. 이 49년을 엎어질 듯 넘어질 듯 바삐 돌아다니면서 중행으로 자유자재하게 슬플 하여 마루의 은근함을 도모하려고 마지막까지 중생들을 이익게 하려고 말이죠. 그러려고 내 모습을 천천히 잘 봐라 그래 하긴 했는데 이는 100만억 중생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철이산 안에 떨어져 해탈할 길이 없간지를 전혀 알지 못하겠도다. 그렇게 잘 슬퍼해놓고 말이지 잘 말씀하셔놓고 또 당시 새끼나 이음성은 다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 말해놓고는 왜 30이상을 보게 했냐 말이지. 30이상 애착해 했나 말이죠, 그죠? 30이상은 진짜 부처 모습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아마 그걸 떠서 이제 이렇게 했는 것도 100만원 중생 속에서 그들 하여금 치료산에 떨어져 해탈할 길이 없게 한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뭐 한다고 마지막까지 그랬겠죠. 내 공의 이시를 이야기해놓고는 마지막에 30이상 집착하게 했느냐 이 말이죠. 33비 몰라 다른 뜻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지장이 머리는 이고 해의 머리는 검다. 마대사의 어떤 스님이 사구에 이르고 백비를 끊고서 곧 설해를 가르쳐 주시길 전하이다 라고 하니 마대사가 마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피곤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듣더니 지장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라고 했다. 스님 이에 지장 스님이 가서 묻자 지장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화상에게 묻지 않는가 라고 하니 스님 화상께서 저자가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지장이 말하기를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 말해줄 수 없으니 회의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도록 하라 라고 하니 스님 마침내 회의 스님에 가서 묻자 회의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 이르러서는 알지 못하노라고 했다. 스님 돌아가서 이 말을 마대사에게 전하자 마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지장의 머리 신고 회의 머리는 금도다 라고 했다. 선생께서 말씀했다. 마대사 부자 일문은 부처님의 입에 독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육도 삼력의 지략이 없다면 몸을 상하고 목숨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사구 백비란 말이 나옵니다. 사구는 유무, 있다 없다. 여구 영무, 유 하나, 무 하나, 여구 영무 하나, 비유 비무 하나. 그 네 개라 네 개. 있다 없다 또한 있다 또한 없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 네 개입니다. 여기 사구라 사구. 백비는 이제
요 사구와 백비는 뭐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뭐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있는 걸로도 말할 수 없고 없는 걸로도 말할 수 없고, 돈 있다고 돈 없다고도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거라. 또 백비라는 것은 이걸 들어서 이거 어떤 걸 가지고도 이거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이거 뭡니까, 이건 물통도 그거 같지 않고, 이 안경도 그거 같지 않고, 폰도 그거 같지 않고, 펜도 그거 같지 않고, 목탁도 그거 같지 않다는 거죠. 100가지가 다 온갖 것들이 다 그거 같지 않다는 거라. 뭐와 여기서 말이죠, 깨달음 경지죠, 말하자면. 그래서 사구백배는 얻어 깨달음 경지를 표현하기 위한, 깨달음 경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 방편인데, 모든 것들은 이와 같지 않다.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진공이치죠, 진공이치. 는 모든 것들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 사구백배라는 것은 네 가지나 100가지나 1000가지나 들더라도 어떤 것도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그런 얘기죠. 마대사에게 어떤 스님이 사구를 열고 백배를 끊고서, 그때 그러니까 뭐 온갖 비유가 예전에 사랑 분별이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끊고서 말이지. 설의 뭡니까? 설에는 그 수쪽에서 온 조사거든요. 달마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설의 달마 스님의 뜻. 이걸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합니다. 조사 설의를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은 뭡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번역은 좀 그래.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뭘 왔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 뒤에 말은 달마스님, 서쪽에서 오신 설의조, 서쪽에서 온 조사, 달마스님 마음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뒤에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쪽에서 온 조사, 달마스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뭐 알았습니까? 이 말 아니고, 도대체 달마스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달마스님 마음, 사구를 열고 백배를 끊고서 있다 없다나,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다 놔두고 말이지. 또 이런 거 비유하고 저런 거 비유 다 놔두고 말이지. 온갖 사랑 분별을 놔두고 달마스님 마음을 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께서 내가 오늘 피곤하니 그대에게 말할 수 없더니 지장에 가서 물어보도록 해라. 지장선생님 또 뭐라 합니까? 왜 그럼 그 스님께 묻지 않았냐? 마조 스님 계신데 묻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물었는데 스님께 가서 물어보라 갔대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네. 그저 이 스님이 나 오늘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저 해외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거든요. 해외 스님은 해외 스님 또 그래요. 난 알지 못한다. 난 모르겠다. 이게 보거든요. 마조 스님 왜 모르겠어요? 지장스님이 왜 모르겠어요? 해외스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제 앞에서 외도가 물었잖아요. 일체 부분 항상한 것입니까? 무상한 것입니까? 부처님 말 안 했어요, 그죠? 부처님 몰라서 말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지. 마조 스님도 그 경지 말이지. 달마 스님 만약 달마 스님이 뜻을 모른다면 이건 조사될 수 없어요, 그죠? 깨달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 알겠지, 이제. 그럼도 마조 스님도 알기고 지장 스님도 알기고 다 인가받은 스님이니까. 지금 마조 스님도 육조 스님이야 그놈과 회양 스님이 인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달마 스님부터 인가를 받아 쭉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남학회양 스님이 인가를 받은 사람이 마조 스님 아닙니까? 다 그렇게 그 뜻을 다 알아는 거라. 그 다시 또 지장 스님이나 요 백장 스님, 해에는 백장 스님입니다. 다 또 마전 스님의 제자들의 법제자라니 인가를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모를 리가 없는데 마조 스님은 나 오늘 피곤하다, 도저히 말할 수 없겠다라고. 지장 스님 같은 경우는 왜 그 스님께 물어보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느냐?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스님께 가서 물어보라 같다.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말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럼 저 해외스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해외스님한테 촬영하니까 난 여기 모르겠다. 모르겠다 결국 그죠? 네. 왜 그랬겠냐 말이에요. 왜? 다시 이제 스님이 마조 스님까지 묻는 거예요. 다시 마조 스님 가서 그러니까 지장 스님, 해외 스님한테 물어보고 해외 스님은 모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 말씀이
지장의 머리는 희고 해의 머리는 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장의 머리는 희고 해의 머리는 금도다. 그것도 무슨 뜻이겠죠? 흰 거는 희고 검은 건 검었다. 선택에 말씀하셨다. 고봉스님의 뜻이 마대사의 부자, 그러니까 부자니까 마주 스님이 아버지고 지장과 백장스님은 아들이라, 그래 부자라. 스승과 제자 일문은 그래 한 가문은 말이지. 부처님의 입에 독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하늘이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독사는 아주 매정해 무자비해 인정이 없고 모자란 거죠. 일단 건드리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하늘이 자비롭고 독사는 아주 인정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비로움도 있고 매정함도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자비로움도 있지만은 매정함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뺑글 돌리는 게 자비롭기도 하고 매정하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라 육도 삼약이라는 것은 어떤 군사학에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도 제일 쳐주는 것이 이제 육도고 삼약이고 그렇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의 군사를 하는데 전쟁에 필요한 그런 거죠. 근데 아주 이제 최고의 지략이죠, 최고의 지략. 하는 자비와 인정 하나도 없는 그 마음, 그리고 하는 지략 없다면은 몸을 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도 있고 매정하기도 하고 아주 지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돌렸다는 얘기죠. 말하게도 못하게 됩니까? 까딱하면 시비 되고 부처님 하도 말할 때 없어서 꽃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어떤 말로도 이제 사구 백구 일체 사랑 분별 다 여의고 말에 돌락하니까 일체 사랑 분별 여의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부처님께서도 그 팔마사전 본문이 그 사랑 분별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죠? 그걸로서는 이걸 알 수 없어. 그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는 아니란 것이에요. 그죠? 팔마사전 본문을 다루고 45년 49년 동안은 달을 이야기하지 못했는 거라. 다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을 뿐이지 달 자체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도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여러 절로 돌리는 거죠. 삭삭 빠져나가는 거라 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마음이 곧 부처다. 어떤 스님이 마주대생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주대생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곧 부처니라고 했다. 선사께서 말씀했다. 대전관대 상량하여 모두 말하기를 마음이 부처요 마음밖에 마음이 부처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부처더라고 하니 괴롭고 괴롭도다. 만약 이와 같은 견을 지닌다면 분명히 후일 성문들은 맞을 분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이와 같다면 어떻게 하는가? 바위돌을 누르고 있더니 죽순은 옆으로 돋아나고 낭떠리가 가빠르니 꽃은 꽃볼 변하더라. 마음이 부처다. 사실 마음이 부처라고 우리도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전도 받고 조사로도 또 와서 그죠? 그 부처 스님은 현재 마음은 아니고 일체 사랑분별 번뇌가 없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글로키고 마음이라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이요. 이 마음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번뇌의 마음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번뇌만 아는 이는 이걸 정득하지 못하니고 오직 이걸 알아서라야 거기는 번뇌가 없는 거니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마주대생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주대생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의 마음과 마주대생의 마음은 달라. 그죠? 그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깊이가. 그러니까 묻는 사람의 마음은 번뇌 있는 마음이고 마주대생에서 하는 마음은 번뇌 없는 마음이죠. 이미 마주대생은 번뇌를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번뇌 있는 마음이 없어요. 마주대생님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부처다. 그런 그 마음은 번뇌 없는 마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고봉스님은 또 대중 가운데 상량하여 모두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마주 스님이 대중 가운데 법상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마음이 본래 부처요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본래 부처요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그러니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괴롭고 괴롭다 하는 거죠. 만약 이와 같은 결을 짓는다면은 마음이 부처다, 부처밖에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이런 결을 짓는다면은 분명히 후일에 서몽도를 맞을 분수가 있을 것이다. 서몽도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미 이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바위돌이 눌고 있으니 죽순 옆으로 돋아나고 낭떠러지가 가버리니 꽃은 꺾고 피어나도다. 아무리 바위돌 눌러도 이건 죽지 않고 옆으로 삐져나와요. 이거는 아무리 낭떠러지가 가버려도 그래서 아무리 험한 곳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뭐 무거운 걸 눌러도 옆으로 삐져나오고.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닌 그것이 부처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백장생야후. 백장화생이 법문을 할 적마다 노인이 항상 대중을 따라 법문을 들었는데 하루는 대중이 물러갔던데도 노인만이 물러가지 않았다. 백장화생이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과습을 적에 일찍 일산에 머물렀다가 하긴 대소행인도 인가에 떨어지면가 라는 물음에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가 오백성을 야오신에 들었습니다. 지금 청컨대 화단께서는 그에 맞는 한 말씀을 대신하여 야오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침내 묻기를 대소행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라고 하자 백장화생 말씀하시기를 인가에 없지 않느니라. 노인이 그 말에 크게 깨치고 예배를 올리면서 말하기를 저는 이미 야오신에서 벗어나 산 뒷기슭에 물고 있으니 감히 아뢰건대 화단께서 성녀가 죽었을 때 의사에 의하여 장례를 치러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다. 백장화세 윤하로 하여금 태를 올려 대중에 구하기를 공양이 끝난 후에 망성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니 대중이 수군거리기를 대중이 모두 편안하고 일반당에 또한 병든 사람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했다. 공양 후에 백장화생에서 서로 대중을 거느리고 산 뒷기슭 정의가 하나의 야호를 끄집어내어 그를 법에 따라 화양했다. 수석게 말씀했다. 대중들이여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뒤는 얻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 이는 또한 덕실이 있는가 없는 것인가. 만약 없다면 뭐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벗어남이 있는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삼아 이를 분명히 말해봐라. 있느냐 모두 한때의 양호 정령이로다. 산성의 양민을로 천민을 삼는 것을 이등적게 얘기지 마라. 우리가 백장선생님 할 때 봤어요. 백장선생님 늘 법문을 하시는데 100일 법문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다가 어떤 노인네가 하나 또 저 뒤에서 듣고 있더니 그래 와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듣고는 가고 하다가 하루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이 노인네는 안 가고 있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백장선생님이 묻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인가?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가섭불 때, 가섭불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부처님 아닙니까? 가섭 부처님 때 일찍 이 산에 머물다가 대승인 이 사람이 큰 어떤 스승으로서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가 봐요. 그 중에 이제 한 수행자가 대승이란 크게 수행한 오래 했거나 내지는 어떤 대수행이니까 어떤 뭐 깨달음의 경지 거의 뭐 근처까지 간 완전한 깨달음일 수는 없을 것이고 근처까지 간 그런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다가 오백성이 요음을 받았습니다. 화등께서 그 말에 맞는 말을 대신하여 야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물으시라. 대수행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얻지 않다. 불매라. 불락불매. 이 사람은 불락이라고 했다가 요음을 받았고 불매다는 말 듣자 요음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뒷기슭에 굴 가면은 내가 요음을 벗었을 테니까 저도 비록 요지만은 제가 스님이었으니까 스님의 법칙을 따라서 제 그 요음을 이렇게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 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 이야기를 이제 그뭐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인가에 얻지 않다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불매라고 하겠죠. 그죠? 불매라고 하겠죠. 근데 인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무명이 있으면 인가가 있는 것이고, 그죠? 무명 가운데는 인가가 분명하고, 역력하고, 무명이 없다면은, 인가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모든 영생이 다 무명이 벗어났다면은, 모든 영생이 무명이 벗어났다면은, 그것이 원인 있고 결과가 있다면은, 진해가 원인 있고 결과가 있는 게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인가 자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명이 있으면 반드시 인간은 역력하고, 무명이 있다면 반드시 역력하고, 무명이 없다면 인간은 없는 것이죠. 거기서는 뭐 불락이니 불매니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대수행인도 이제 무명을 완전히 떨쳐낸 수행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유무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대승인도 크게 수행한, 오래 수행한, 내지 많이 수행한 어떤 뭐 깨달음 근처까지 간 그 정도의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 정도 수행자 인과에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라. 보살 팔찌 되면 이제 그 불태전이 가거든요. 불태랑 물러서면 이 말이에요. 역계석계 무색계에서는 그 아무리 뭐 무색계 마지막 비상비상 치더라도 8만 급의 수명을 누린다 해도 그 8만 급 한계 있는 수명이거든. 그죠? 골룸을 설어야 역계석계 무색계 벗어난다. 그래야 불태가 되는 거라. 역계석계 무색계는 불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역계석계 무색계를 벗어났어요. 그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이 역계석계 무색계 벗어난 사람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쫓아갈 수가 없지. 역계석계 무색계 안에서 역계석계 무색계 안에서 선악이지. 그죠? 이미 선인이 악인이 하는 건 역계석계 무색계 벗어난 그 쫓아갈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인간에 걸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내지는 뭐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이나 좋은 모습이나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 교화 방편이지. 그죠? 교화 방편이지. 사실 아란 같은 분도 이미 욕계석계 무색계 벗어났다 아닙니까? 그 다시는 욕계석계 무색계 생들이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쉽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일로 뭐가 생길지 아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하면은 이 대업이 어떻게 벌일 줄 아는 것이죠. 알고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알고도 해. 그런 거죠. 알고, 이 번뇌가 남아있어요. 습관이 남아있어. 아이고. 그래, 그 유혹에, 습관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모르고도 알면서 하는 거지.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한다고 해도 영향이 걸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눈 감고 벽 봤는데 안 아프나. 근데 우리는 아플 거 아니까 안 박는 거라. 그죠? 아플 거 아니까 안 박아. 저 박으면 아플 거거든. 안 박는 거거든요. 그 눈 감고 밖에다 박으면 아픈 게라. 이게 인간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죠? 예. 모른다고 해서 인간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미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나가는지 안다면은 그 일을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일을 행해도 인과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일을 행해도 인과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말하자면은. 욕계석계 무색계 안에서는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거지. 그죠? 욕계석계 무색계 안에서 걸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이렇게 참복회 있을 수 있을 거야. 참복회. 예를 들면, 내가 영화처럼 나쁜 일 했어. 그죠? 근데 지금부터 좋은 일 많이 해. 그럼 여기 드러나긴 드러나야 돼. 못 드러나는 거라. 계속 눌려 있는 거죠. 말을. 선한 일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선과 악의 이치로 말하자면은, 악이 많더라도 선을 행하면 이걸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선이 악을 자꾸 행하면 선이 또 묻힐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묻어둘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욕계석계 무색계가 벗어났는데 불구하고 다시 인과에 매인다 하는, 그건 좀 곤란해. 그럼 도덕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그죠? 그건 도덕할 필요가 없어. 그 여기서 뭐 불매니, 불락이니 말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욕계석계 무색계 벗어났다면. 그러면 그렇지만은 욕계석계 무색계 안에서는 그렇게 보살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환경 그때 보면은 보살 초지부터 성인시 된다는 거요. 사면이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그게 사면 아닙니까? 십행, 십주, 십향이 사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일 안 해. 나쁜 일 안 합니다. 좋은 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없는 것 같아. 경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분들이 처음 마음 내더라도 그들처럼 경전에 나오는 그 보살들처럼 거의 행할 수 있을까? 맛있는 음식 넣고 안 먹을 수 있을까 말이지. 그래서 독을 살다 보니라도 맛이나 볼까? 이거 그죠? 또 음식 맛있는 음식 놔두고 야 그 독립무치 했다고 그러면 저기 진짜 독립무치 했을까? 살짝 맛이나 볼까? 이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라. 그 보살들은 안 먹어. 아무리 맛있다 해도 사면십지의 보살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 하더라도 동무도가 안 먹어요. 예, 그게 현명한 거거든요.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죠? 예.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들은 진짜 마시면서 동물 지났다 저 사람 진짜 내가 먹지 말라고 동물 지났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그죠? 그 지금부터 하고 먹다가 오야 되니까 죽어버리지 뭐 진짜 발라서 죽어버리는 거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락과 불매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매는 어둡지 않다는 거거든요. 알고 피해가는 거라 말하자면 알고 피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불매도 불락도 오히려 완전한 경지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할 것도 없는 거라. 그것도 오히려 시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뭐 이해하시죠? 아까 말한 대로 이해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얘기예요. 고봉선이 말하기를 대중들이여 앞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이라 했고 뒤에는 어둡지 않다라고 했는데 불락이라는 말로는 요몽을 받았어요. 불매라는 말로는 요몽을 벗어났어요. 여기에 덕실이 있는가? 불락과 불매에 어둠이 있고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말해봐라. 만약 없다면은 왜 그 불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떨어졌고 불매에서 왜 그 요몽을 벗어났느냐 말이지. 덕실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럼 덕실이 있다가 한다면은 이야기해봐라. 불락이 덕이가 불매가 덕이가 불락이 시리가 불매가 시리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대중들이 아무 말 없었는가 봐요. 있느냐 없느냐 좀. 그러니까 한 무리의 여우 정령들이다 이런 거죠. 여우 정령 그러니까 의심 많은 귀신들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이 양면을 눌러서 천면을 삼는 걸 이상적이지 마라. 그들 다 양면인데 일정도 불성이 있는데 중생도를 하고 있다. 중생을 부른다는 거죠. 중생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중생 불성인데 왜 중생을 불러? 중생을 왜 불성이 있는데 중생을 불러요? 중생 부르면 안 되지. 양면은 양면을 천면을 부르면 안 되는 거라. 그죠? 양면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말 같아요. 해천국사가 세 번 물었다. 서천의 대의삼장이 서울에 이르렀다 진통을 했다 하니 숙종황제가 해천국사에게 명하여 그를 시험해 보도록 했다. 삼장이 충국사를 보자마자 예비를 올리고 국사의 오른편에 서니 국사가 묻기를 그대는 당신도 얻었는가 하니 삼장이 말하기를 감히 그럴 턱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충국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노선이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삼장이 말하기를 화성 1구 국사인데 어찌 서천에 가서 배 타고 달리는 경지를 보십니까 하고 있다. 충국사 한참 있다가 다시 그대 노선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니 삼장이 말하기를 화상 1구 국사이신데 어찌 천정교에서 원숭이 재련을 보십니까? 충국사 세 번째 묻기를 삼장 세 번째 묻기를 노선이 어디 있는가? 삼장 한참 말이 없다가 간 곳을 알지 못하니 충국사 꾸짖어 말하기를 이 야오 정령아 타지성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자 삼장이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대의삼장 이분이 인도에서 오신 스님인가 봐요. 키가 이만 축 늘어진. 그 삼장은 경륜론에 해박한 분 삼장이라 한다니까. 우리 강원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강사 스님이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 남방 쪽에는 그때 당시에 30년 전이죠. 남방 쪽에서 이제 그 삼장의 시험을 본다게. 그래서 니까야야 경륜론을 외우면은 그 삼장법사라고 이해한다는 거라. 그 지금도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궁극에 이쪽 먼저 나가려고 했지. 그 나중에 보니까, 가든 강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좀 해놓을 거, 어릴 때 좀 해놓을 거, 그런 데 있고, 그 다음 이제 모자란 거 막 뒤지고, 막 이게 이 자료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의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 삼장은 경륜을 아주 해박하고 그런 분은 삼장이고 기가 축 늘어진 기가 이렇게 축 늘어진 것은 덕이 많답니다. 전생에 덕이 많으면 이제 기가 축 늘어있다 그럽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중국에 왔는가 보죠. 그 중국 와서 이제 숙종왕 이제 당나라 사람입니까? 이제 그걸 만났는데 이제 이 삼장이 이제 다시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봐. 그래 황제가 이제 국사에게 이제 황제의 국사에게 저 삼장이 인도에서 온 스님이 다시통이 있다 하는데 국사께서 한 시험 한번 해보시오. 그랬나가 봐요. 그래야 이제 삼장이 핵중국사가 남양 핵중국사입니다. 핵중국사가 그렇게 저 스님이 인도 스님께 묻기를
그때는 타지통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겸손하는 거죠. 이거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넌지시 이제 마음을 쓰는 거라. 요 서천이라면 인도가 아니고 궁전의 서쪽에 있는 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뱃놀이 하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말하면 이 해충국사가 상상하니까 이제 그 딱 걸렸을 때 따라오는 게 인도 스님이 이 스님의 해충국사의 마음을 이제 그런 걸 알고 아라마리 부면 사기 일으키니까 그 말 다 캐치한 거죠. 예, 그래서 큰 스님이 내가 그러면 이제 그 강가에서 뱃놀이 하는 거는 보고 그럽니까? 그런 거죠. 이제 첫 번째 알아맞혔어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그런 이제 또 어디 여기 천정교 다리 위에서 이제 원숭이들 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보고 있으니까 큰 스님이 내가 뭐 그 원숭이 그 노래나 보고 말이지 원숭이 뛰댕기는 거 보고 그러합니까? 맞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무심경제, 그야말로 무심경제. 그 무심경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심만이 아는 경지가 무심이라, 그죠? 무심 마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리를 정득한 사람만이 진리를 아는 거라. 부처의 마음은 부처님만 아는 것이죠, 그죠? 네. 앞에는 아라마리 분별은 이제 방편으로 심식을 일으킨 것이고, 방편으로 이것은 일체 무심, 일체 본능 그 무심의 경지다 하니까 이건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탄식통 무슨 탄식통이야 말이지. 그것도 무슨 뭐 탄식통이라 꾸짖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게 꾸짖는 거죠. 더러더러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능계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약간 신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는 뭐 절에 뭐 몇 명이 오는 거 알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며칠 뒤에 일을 내지 뭐 얼마 뒤에 또 미래를 예견하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건 진짜 자기가 깨달지 못하거든. 그런 알아도 말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말하게 되면 신경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재밌어지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내 발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마음이 고요해질 때,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이 새로 갖추는 채우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통이라는 것은 새로 채워서 드러난 신통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들떴을 때 내가 내 지체하고 요거밖에 못 받는 거라. 요거밖에 못 받는 거죠. 그것도 흥이 없나? 흥이 본래 있었는 거라, 그죠? 내가 내 지체하고 요거밖에 못 보고 있는 거라. 근데 이거 지체를 놓으니까 본래 흥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신통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데 내가 다음 지체해서 내가 사용을 못 하고 있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고요해짐으로부터 어떤 모르던 것이 행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만 맛에 탐색해보는 그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또한 그렇게 하면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라. 그런 끝까지 알아낼 때까지 그런 가지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이 그걸 안 했는가 봐요. 인도에서 온 스님은 은근히 자랑했는가 봐요. 내가 인도에서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는데,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왕이 저 사람 진짜인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시오, 이래야 되는 거죠. 알아보니까 가짜였어요. 그죠? 네. 근데 고공스님은 또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국사, 남녀국사의 평생기량이 모두 호성, 인도성에게 간파당했다. 사실 인도성이 그 남양국사에 간파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어서 고봉생 끊고 말은 뜻도 있겠죠. 그건 뭐 알아봐야 돼,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 참 희한해요. 중국 사람이 다 호락해, 호. 이 호가 뭡니까? 호락호락입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말이지. 저거 거면 다 우수하고, 남 것도 저거 거라고, 남의 것도 저거 거라고. 큰 스님들도 이렇게 했는가 봐요. 뭐 그 당시에 뭐 일반적으로 그 생각이 그랬으니까 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가 중심이에요, 중국이 중심이에요. 불교를 보면은 불교 인도 중심이지. 불교를 보면은 그 뒤집어서 고성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거 중심이라 이 사람들 보면은. 어쨌거나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래서 국사의 평생기량이 모두 호성의 간파당, 이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인도성이 그 남국사에게 다 간파당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다행히 성군의 정밀만 했다. 사실은 이제 왕은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왕은 모르거든요, 그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이래서. 그런데 또 스님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139. 남전도 역시 누웠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저 사실 몰랐었거든요. 이 무슨 뜻인지.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남녀선사가 암자에 수서할 때에 한 스님이 찾아오자 남녀선사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산에 올라가 일을 할 것이니 공양할 때가 되거든 밥을 지어 그대 혼자 먹고 한 그릇 보내주도록 하라고 했다. 그 스님 공양할 때 이르러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집안 살림살 일시에 부숴버리고서 편히 평상에 가서 누워있었는데 남녀선사가 그 스님을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자 마침 돌아와 보니 성녀가 누워있었다. 이 남녀선사 역시 한쪽에 가서 눕자 그 스님 곧 일어나 가버렸다. 남녀선사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가 지난날 암자에 주석할 때에 영리한 스님 한 분을 찾아왔는데 오늘날의 이르까지 그 분을 보지 못했다. 선사께 말씀했다. 남산 비록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밟아갔으나 사람을 따라 일어나고 거꾸로 짐을 면치 못했고 그 스님 비록 배불리 먹고 깊이 잠든 줄 알았으나 결국 밥을 쌀로 짓는 줄을 알지 못했다. 고봉이같이 고한 것이 만일 한 글자도 허망함이 있다면 영원히 발들쪽에 떨어지리라. 남녀스님은 이제 그 마조스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거의 최고의 제자죠. 남녀스님이 이제 달 구경할 때 그렇다니까 달 구경하면서 남녀스님과 지장스님과 백장스님이 있을 때 일이 좋은 때는 뭐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장스님은 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장스님은 공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스님은 탁 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은 지장으로 돌아가고 선은 백장으로 돌아가고 오직 남자 혼자만이 홀로 벗어났구나. 그렇다게 마조스님이 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남조선님이 굉장한 경제 어른 이제 그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뭐 거의 최고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겠죠. 그런 스님이에요. 그 남녀선사가 하루는 어떤 암장이 계셨는가 봐요. 그때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남녀스님이 말하기를 난 저 산에 가서 뭐 좀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고향 때가 되거든. 그대 스스로 밥을 지어서 먹고 내한테 한 그릇을 보내주라. 그러면 스님이 그래 하겠다고 이제 그래 있었겠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꼭 일하러 갔어요. 산에 일하러 가고. 그래서 이 스님이 밥을 지어 먹고는 밥을 지고 뭐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됐겠는데 살림살 다 뻗어버린 거예요. 지금 살 다 뻗어버리고 꼭 평소에 떡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남선이 이제 때가 됐는데 이 밥을 안 가져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대 내려가니까 살림살이 다 뻗어가지고 평상에 떡 누워 있거든. 썩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그럼 썩나지 우리 같으면은 내가 살림살이지만은 혼자 사는 톡을 살림이 없다 하지만 내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부숴고 지가 먹고 감옥 가버리면 그만인데 내가 다음에 밥 지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부숴고 그것하고 가도 안 하고 떡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그 옆에 떡 누웠다는 것이죠. 남녀스님은. 그래서 이스님이 또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세에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남선이 내 그때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이제까지 그런 스님과 그런 그 훌륭한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크게 칭찬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호소면 돈수란 말이 있다니까 깨달으면 끝이다 말이죠.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닦을 것 없다는 거. 밥을 해먹는다는 것은 수행이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면 수행이 끝난 거예요. 그죠? 남자수는 밥을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지.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행이 끝난 사람 아닙니까? 남자스님은. 그죠? 그럼 수행이 끝나면 다시 수행해요? 안 해요? 밥을 더 지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다 배고도 상관없는 거라. 그죠? 이미 수행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몸소 보이는 것이죠. 이 객사님은. 난 이미 수행 끝났으면 떡 누워 있는 거죠. 그 남자스님도 이 스님 만약에 이 스님도 남자스님을 알았는 거라. 남자스님 밥이 필요하면 밥을 갖다 주겠지만은 이미 밥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그죠? 다른 더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밥을 안 갖다 준 거지 말하자면은. 그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이 말 참 재밌어요. 말이 그러니까 난 이런지도 몰랐다. 그래서 남자스님도 저놈이 지금 만약 삶사를 그대로 있어다 누워 있으는 것도 이놈 새끼 게으른 놈 새끼 하면서 몽도 줍혔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삶사 다 뿌겠는 거래. 그 이유가 있는 거라 뭐든지 그죠? 왜 보이겠나 말이지. 나는 수행이 끝났습니다. 배부릅니다. 딱 그러는 거죠. 그죠? 나는 수행도 딱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 안다는 거라. 부처가 부처를 하듯이 옆에 떡 누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떠났습니까? 그러면 난 더 이상 배울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배울 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 이 참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러고 나서 남녀선생은 그 선생님 그런 놈만 이제 내 속을 내 삶이 다 보겠다 그걸 안 하고 그 전에 그런 어떤 선생님 만났는데 이 뒤로 그 많은 선생님 내가 만나지 못했다 칭찬했다는 것이죠. 네. 고봉스님은 남녀선생은 비록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밟아갔으나 사람 따라 일어나고 그릇임을 면치 못했고 그 선생님 비록 배불리 먹고 깊이 잠들었으나 결코 밥을 쌀로 짓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밥을 쌀로 짓는 것을 알지 못했다. 뭔가 약간 미진하다 이런 뜻 같아요. 고봉스님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봉스님이 같이 고한 것에 만약 거짓말이 있다면 나는 발틀쪽에 떨어지라 그랬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한 말도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음 발틀쪽 같이 떨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 이게 우리가 사실 저 선생님들 말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 또 대식고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화두도 그래 이게 참 재미없잖아요. 알면 재미있는데 모르는 게 재미없는 거라. 근데 모르는 게 오히려 공부되고 있는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알아만이 분별해서 아는 것다 하면 이게 공부 끝인기라. 네. 모르는데 알고 싶어하는 마음 계속 일어난다면은 그건 내가 신심을 일치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럼 알아만이 이렇다 해버리면은 아는 거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렇게 했으면 그때 고소 공부 끝인기라. 네. 그래서 내가 알 때까지 밥 먹고 배부를 때까지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치우면 되는 거라 벌렁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착실하게 이렇게 해나가자. 밤인데 사ong.